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건 겉사람을 말하고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할례도 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칭찬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듣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든 이면적 유대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으로서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도 어린 믿음도 자라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믿지를 않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인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들을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커녕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용서하며 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일컫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육적인 믿음이 자라나 영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 없는 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절을 보시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내가 믿고 믿지 아니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없는 분이 되거나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한 분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와 관계없이 또 그 어떤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참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해로운 탄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종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그 탄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마스크를 쓰신 분이 계시지만 마스크 대신에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마스크처럼 쓰고 다니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 일도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생활 필수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고 통화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바깥 날씨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그것도 먹구름으로 잔뜩 끼어 있다. 그러면
아마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하늘에 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하늘에 해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햇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상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불신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또 불신 자녀를 위하여 믿음을 달라고, 불신 부모나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제 자녀들이 믿지를 않습니까? 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집에 속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통하여 내 집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배경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렸을 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바울은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뭐라고 그에게 질문을 했느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그가 질문을 해요. 그 답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답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 주어는 뭐냐?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1대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철저히 1대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1대1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로봇의 정보에 입력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믿음을 입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고자 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지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얘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라는 것이죠. 선택.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해야,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불의하신 분이냐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인들이 항변하는 주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죄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5절입니다. 자, 우리가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예, 또 7절을 보겠습니다. 예, 7절을.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자, 지금 누가 주장하는 이야기냐? 죄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죄인들의 항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궤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저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제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건데 어찌하여 저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저에게 진노를 내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궤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인들의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가 죄 가운데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찾으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근데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은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그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를 찾으셨지만, 그때의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나무 뒤로 숨은 것은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인가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은 것인가요? 두 번째이죠. 근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제가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숨었나이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이 자기 아우였던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돌로 쳐 죽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또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이 어떤 대답을 했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왜 저한테 아우를 물어보세요? 아우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그 아우를 쳐 죽이고 자기 손으로 그 아우를 들판에 묻어놓고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잘못할 때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를 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됐을 때 회초리를 치면 언제까지 회초리를 칠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회초리 치십니까?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달랐다고 해요. 종아리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잘못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고 연약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가 없이 어찌 자기 죄를 드러내어 고백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죄인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 내가 따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저에게 열매를 주므로 제가 따먹었나이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며 제가 이렇게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물어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죄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죄를 정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도 죄인들이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의 풍성함이 드러난 것뿐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예, 8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말대로 너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너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너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열심히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악한 자야. 그러므로 네가 정죄받고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리잖아요. 몸이 조금만 병들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 나쁜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멀쩡한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누구는 일 잘 풀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위기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도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회복이고요. 그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질병과 싸우느라 우리가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